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저희를 예배당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저희에게 예비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 주님 묵상하고 궁금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이 저희가 다 알 수 없을지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의 이 세상에서 역할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묵상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그리고 2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으로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이제 채미의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구별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한 주간 또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밖을 다니다 보면 예쁜 색깔을 띄우며 예쁘게 피어 있는 꽃들과 파릇파릇 여린 잎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나부끼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이런 오묘한 자연의 섭리를 만들어낼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만들고 가꾸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형통함의 축복을 주시고 지난주에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애굽에서 힘들게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모세는 두려웠지만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애굽 왕 바로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외쳤어요. 바로 왕이여,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어라.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데 난 그 여호와를 몰라. 그러니 못 보내. 바로 왕은 모세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거듭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고 이야기했지만 바로 왕은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왕이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못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우리 친구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 그 첫 번째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바뀌는 재앙이었고요.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 세 번째는 이 재앙, 네 번째는 파리 재앙,
다섯 번째는 애굽의 모든 가축이 돌림병으로 죽는 돌림병 재앙. 여섯 번째는 애굽 사람과 가축에 종기가 생기는 악성 종기가 나는 재앙.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었어요. 흑암 재앙은 3일 동안 애굽에서 모든 빛이 사라지고 흑암이 지속되는 재앙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암흑 세상이었어요. 이때도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한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어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재앙이 멈추면 다시 마음을 바꾸었어요. 9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셨어요. 10번째 재앙이 무엇인지 출애굽기 1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아멘.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게 되는 재앙이에요. 바로 왕의 아들부터 노예의 아들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들도 예외 없이 다 죽게 되는 재앙이에요. 엄청난 큰 재앙이었어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는 바로왕 때문에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장자의 재앙을 예고하셨어요. 그러나 바로왕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바로왕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이었어요. 근데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애굽 땅에는 애굽 사람들도 살고 있지만 누구도 같이 살고 있나요? 네,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이 내려지게 되면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과 그들이 기르는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냥 두면 다 같이 죽게 되겠지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장자의 재앙에서 피하여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에서 애굽 백성들과 구별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붙어 있는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넘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애굽의 곳곳을 다녀가시자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애굽 백성들의 집집마다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조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그냥 지나가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지나가셨어요. 그냥 넘어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가 죽는 무서운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 날, 구원받은 날을 매년 기념했는데 이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넘어가다, 지나가다 라는 말을 한자로 표현하면 유월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동원교회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자신들의 죄를 제거할 수 있었고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어린 양의 피였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어요. 로마서 3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힘들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다고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낼 계획을 세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들을 영원히 죽게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 심판받게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오늘 말씀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하는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로 구원받았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기 위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이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애굽 백성들과 구별되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어야만 살 수 있어요. 친구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생명을 의미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세상과 구별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린 양의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되고 구원받은 우리 친구들은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며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의 친구들이 구별된 생각, 구별된 행동,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친구들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친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동원교회 친구들,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구원받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또 구별된 삶을 살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멋지게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또 살게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음식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신 것처럼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드린 허물로 예물로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암송구절 우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암송구절 외우고 있는데요. 한 주 한 주 우리 구절을 암송하면서 외우고 있죠.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은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다 같이 함께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이 27절 말씀, 우리 한 주간 동안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서 최미종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도 함께 기억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